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맞아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겟셋만의 장로교회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그 전반부를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대언자 예수님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언자 예수님과 새 계명.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요한 1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분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요절로 삼아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이 귀한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아름다운 귀한 주일날 또 여러분들 우리 귀한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누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캘린더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 연말이 있고 이런 이제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은 세계 캘린더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종교적인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게 대개 보면은 6월절에 시작이 되는 한 해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이스라엘 그 정부 내에서는 9월부터 시작하는 창조절, 9월에 있는 창조절부터 시작하는 칼렌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1월 1일 이 칼렌더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캘린더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매년 이 대강림 혹은 대림절, 이 강림절부터 이렇게 교회 캘린더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강림절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대림절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또 대강림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때 대자라는 것은 큰 대자라는 게 아니고 기다릴 대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그 성탄절을 앞두고 4번의 주일을 우리 강림절, 대림절 혹은 대강림절이라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지킵니다. 대개 우리 미국에 가면 교회에서 5개의 초를 준비하지요. 보라색, 연보라색, 또 분홍색, 흰색 초, 그리고 가운데 있는 흰색 초, 이렇게 3가지 색깔을 해서 첫째 이 대강림절, 오늘 대림절, 오늘 첫째 주일이죠. 오늘 이렇게 촛불을 켜는 것은 이것은 희망을 상징하는 초라 해서 보라색 켜를 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연보라색 색깔을 키면서 평화 이렇게 상징하고, 세 번째 주일은 핑크 칼라, 이거 분홍색을 이제 키면서 이것은 하나의 그 기쁨이 초를 켜고, 네 번째 주에는 흰색 초를 킵니다. 그래서 그 흰색 초를 주면서 사랑의 촛불이라 그러고, 마지막 가운데 있는 4개의 초에 둘러싸인 가운데 있는 초는 이제 성탄절 성탄초로서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흰색 초를 씁니다. 물론 이 색깔이 교단마다 또 이 연대마다 이렇게 좀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그렇게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그리고 가운데 흰색 그렇게 사용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해서 희망의 초를 켜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초림
준비를 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 제2의 침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를 준비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장식도 이제 하고, 이 장식은 내년 1월 6일까지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그날까지 성탄직 장식을 합니다. 정말 이 귀한 뜻깊은 기간에 오늘 또 우리가 공동서신 중에 요한 1서 2장의 전반부, 좀 길어서 29절이 되어서 우리 전반부를 우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의 전체 주제는 형제 사랑은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이다 라는 이것이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서신은 세 가지 영어로 L로 시작을 됩니다. Light, 빛이다. 또 Love, 사랑이다. Love. 그리고 Life, 생명이다. 이래서 이 Light, Love, Life 이 세 가지가 우리 요한 서신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한마디로 묶을 수 있는 말이 T, Truth,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는 빛, 진리, 사랑, 생명, 이것이 아주 전체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 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쓰면 여러분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 서신에도 그의 편지를 받는 교인들을 어린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ittle children. 이렇게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도 그러고 28절에도 그러고 3장 7절에도 4장 4절에도 그리고 5장 22절에도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어린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노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면이 있는 거죠. 이 어투를 보면은 요한은 나이가 많습니다. 사도입니다. 나이가 어린 교인들에게 부르는 사랑의 애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 서신에서 교인들을 흔히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말로 아가페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eloved,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4장 1절, 7절, 11절 이런 데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서신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식을 주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않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와 사이비와 이단과 이런 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그런 거짓말, 허위, 사이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즉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대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를 헬라말로 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영어에 보니까 advocat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advocate, 영어 제목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 이게 대언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에게 보혈에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대변을 해 주십니다. 변호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바로 우리의 대변자입니다. 흔히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것은 이 메디테이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1의 보혜사요, 성령님은 제2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대변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대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용어는 절대로 인간이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성령님만이 쓰는 용어인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한때 보혜사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뉴욕에서 KCBN 미주 기독교 방송에 신앙상담을 할 때 25년 전쯤 그때 무료 성경 공부다고 해서 뉴욕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보혜사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요. 나는 그때 신천지란 말 몰랐어요. 이만희시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선전하기 위해서 라디오에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대변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대언자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변호를 해 주실 때에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 문제에 있어서 대속함으로 우리에게 무궁한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7절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의 나오심을 볼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Which takes away all the sins of the world.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심이 다 이루었도다. 테테슬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헬라말 뜻은 뭔가니 모든 죄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런 선언이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여기 헬라어에 나오는데 힐라스모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힐라스모스, 이것은 영어로서 propiti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로마서 3장 25절에 또 나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화목제, 바로 propitiation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ransom. 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변호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대언자, 바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진리 안에 사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분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진리 안에 살면은 모든 허위와 모든 거짓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초를 하는 분들에게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흔히 그런 말을 들어요. 아이고 제가 아직 술 담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끊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또 합니다. 그대로 그냥 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차차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주초 이것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금방에 끊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끊은 많은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진리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점점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담배를 태운 사람도 하나님 말씀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요. 이것이 시궁창 냄새가 나고 또 막 연기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더 이상 못 피게 됐더라. 또 술도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가고 예수님이 영생적으로 채워지니까 이것을 마시는데 꼭 독약 마시듯이 아주 맛이 없는 걸로 변하더라.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진리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아는 자임이 증거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구약 성경이며 그 요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5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갑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분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다해서 또 내 성품을 다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을 다하여 그리고 내 힘을 다하라면 우리의 육을 다하여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몸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화답하면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하는, 서로 주고받는 뮤추얼 러브, 서로서로의 이런 사랑을 꼭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과거의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과거의 자녀를 또 돈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사랑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해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되고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며 주님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밖에 벗어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로지 버림을 받고 불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오늘로서는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 전체 내용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요, 이 사랑을 다 나눠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7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처음부터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말하였는데, 여기 7절에 있는데도 7절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계명이 어떤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런 옛 계명, 즉 십계명, 또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세 계명은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파테 알레루스라고 이 헬라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테 사랑하라, 알레루스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제물 되시고 정말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우리가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설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또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8절에 갑니다. 새 계명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적인 유무상통으로 드러난
서로 사랑함은 구원을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무지와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의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9절에 갑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짓된 구원과 헛된 확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 구원을 받았다, 빛 가운데 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할지라도 만일 그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받았다는 구원은 거짓된 구원이요 그의 확신은 헛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절대로 죄인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입이 이단은 미워하되 거기에 빠진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한 자는 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은 빛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들어왔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걸림돌 혹은 걸려넘기지가 한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림돌, 거리낌이라는 원어에 보니까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기 탁 넘어지게 하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 걸림돌을 치워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형제들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도 밝게 살 뿐만 아니라 어둠 간에 있는 형제들이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에게 빛을 함께 비춰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지금도 어떤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은 것입니다. 자, 12절에 갑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받은 교인들에게 어린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구분하여 언급합니다. 물론 연령을 따라 구별한 것은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들 혹은 어린이라는 것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본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구원받는 데는 자선행위나 또 어떤 약식 세례나 또 가톨릭 신부에서 하는 고해 성사나 또 마리아를 통해서 죄 씻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배로운 피로만이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함을 받은 분들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혈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함 받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아비들이라 하는 것은 오래 믿었던 사람을 가르칩니다. 참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년들이라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5절에서 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되는 것은 우리 16절에 있는 대로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우리들은 해방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거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요한 1서 2장 전반부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모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쇠속함을 받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대림절 강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